2월 26일 새벽 아침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우리 왕림교회 표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창 1613 하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번 주 하가다 말씀입니다. 내 고통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들으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위로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25일자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나의 확신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그것이 믿음은 아니지.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내가 겪는 어지간한 일들은 다 작아 보입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여러분, 내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내 믿음이 이렇게 크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현재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게는 너무나 버거운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들이 예수님보다 작으면 우리는 그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요만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의 크기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이렇게 크다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역사도 힘도 능력도 없게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면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듣는 것과 따르는 것입니다. 들음과 따름입니다. 내 생각을 벗어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생각을 벗어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정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내 생각을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반면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 그 황량한 곳을 이끌어 가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벗어난 거죠. 내 생각에는 저들은 안악자손은 거인이라,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라, 내 생각에는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벗어난 말씀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내 생각과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가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간질로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온 사건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여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아이의 부모에 대한 말씀은 아니시겠죠. 왜냐하면 아이의 부모는 이 아이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데려왔으니까 이 말씀에 해당이 되지 않겠죠. 제자들에 대한 말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7장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누구냐?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빙 둘러서서 보고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냥 구경꾼, 구경거리로 삼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런 믿음 없는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신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여쭙습니다. 19절 20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제자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이전에는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믿음이 뭐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핵심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믿음의 핵심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입니다. 23절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23절, 22절, 2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근심이라고 하는 게 뭐죠? 내가 생각한 예수님의 행보와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야? 뭐지? 이게 근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복잡해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16장 21절에서 이미 한번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17장 23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 16장에서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도 근심이었을 겁니다. 이거 아닌데? 내가 생각한 예수님은 이런 분 아닌데? 내가 생각한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내 생각을 벗어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병 고치는 권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할 때에는 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확신,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지금 내가 뚫고 나가야 하는 여러 문제들과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자, 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 문제들보다 이렇게 크십니다. 그러면 이 크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은 예수님 권세 안에,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문제들은 이렇게 큽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 문제들에 비교했을 때 요만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날 수 없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그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확증시키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의 생각을 벗어난 말씀이라도 듣고 따라봐라. 듣고 순종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문제 앞에서, 이런 대우 앞에서, 이렇게 처신받는 그 상황 앞에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단순한 지적 고백이 아닌 순종으로 따름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있는 믿음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 생각을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은 따를 수 없다고 했던 믿음 없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내 생각을 벗어난 말씀이 있지만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왕이신 그분의 말씀이라면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예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을 호위하시며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개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